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나 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은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세상은 원래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축복받고 형통하고 무엇인지 잘되며 일을 해도 되지 않고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은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괴로운 세상이 됐을까, 이제? 왜 왜 이렇게 도대체 이 세상이 괴로워졌을까?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자기를 닮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돌릴 수가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마다 보기에 참 좋더라, 보기에 참 좋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창조물인 어디에 그 죄를 돌렸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땅이 받았지, 그치? 땅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마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를 돌리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야 될 저주인데 그 저주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리셨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었어. 아담은 뭘로 지어졌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흙으로 지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의 후손들은 또 뭐로 지어졌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졌겠지. 당연히 태어나기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왜냐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저주받은 건 땅의 재료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저주받아 보니까 내가 죽으리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가시와 엉겅퀴가 끊이지 않으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즉 우리는 괴로운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엊그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죠. 기도는 막 우리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시고 또 말씀에 믿음에 올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게 찾아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도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말처럼 이루어지짐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매일마다 기도를 해. 매일마다 새벽에 아빠가 뭐 3시 반에 일어나서 엄마는 바빠지만 아빠는 그때 1시까지 기도를 하고 참 남은 기도를 하고 또 저녁 때 엄마하고 여기서 또 저녁에 성에서 독당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 그런데도 그렇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들이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매일마다 부르짖는 대로 부르고.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은 분노나 화냄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하죠. 공부하기 싫으면 내게 와라. 공부하기 싫으면 내게 와라. 기도해야 안 해? 안 하지. 안 하잖아. 공부 잘하게 해달라. 우리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피곤하 내게 와라. 말라세 내가 와라. 짜증나 내게 와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하죠. 근데도 와요. 와요. 너무나. 와 있어. 언제서 보면은 내가 그 마귀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어. 화를 내고 있고 분노를 내고 있고 게으름을 피고 또 말씀을 게을리 보고 기도도 게을리 하는 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와 있어 벌써. 그래서 아빠가 어제 하는 기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이렇게 느릴 때도 있는데 왜 저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왜냐? 우린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진 사망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나가 한국 갔을 때 새구를 샀지만 교회에서 돌아다니다가 뚝딱뚝딱 하다 똥을 밟았어. 그 똥을 밟았는데 똥 밟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 내가 똥 냄새야 오지 마라 해도 똥 냄새가 나 있죠. 왜? 이미 똥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육신으로 되어진 사망의 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기도는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데 왜냐? 늘 그 마귀와 본체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해나의 신발에 우리가 똥을 수시로 엄마가 물티슈로 몇 번 닦았어요. 지워져 앉아도 냄새가 안 빠지지. 결국엔 어떻게 했어? 화장실 가서 물로 깨끗이 닦아놓으니 그제서야 새 신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망이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을 거룩한 성토를 흘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뭐예요? 피는 무엇을 뜻해? 생명을 뜻하죠. 생명. 해나루아이지 아빠 엄마가 처음엔 뭐였어? 조그마한 핵 핏방울이었어. 이 태아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모태에서 조그만 핵 이런 핏방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주시니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이 괴로운 나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사망의 몸 저주받은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기도들은 하지 않아도 이루어져. 하지 않아도 이루어져.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아담과 하와부터 받은 죄의 싹시기 때문에. 죄의 유산들이야. 유산은 뭐예요? 내가 원해도 원하지 않아도 내게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분깃이라고 그랬지. 분깃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 유산 중에서 분깃은 나의 몫인데 해나루아이지 엄마 아빠가 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또 저주라는 그런 분깃 유산을 마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해나루아이지가 원하지 않든 박씨 아니야. 박씨지 박씨. 박씨는 이거는 뭐 해나루아이지가 원했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야. 또 원해서 엄마 아빠의 딸이 된 것도 아니잖아. 태어나 보니 미스터리가 있었고 태어나 보니 이브 마리아가 있던 거 아니야. 그치? 그 원튼 원하지 않든 받았어. 우리 분깃 유산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찾아야 할 유산이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죄는 우리가 원창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땅을 가는 이 세상 삶 가운데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 가시와 엉겅퀴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괴롭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 다. 뭐 대통령도, 뭐 돈 많은 사람도, 왜 돈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 왜 자살을 하고 돈 많은 NC 소프트고 개발한 사람이 왜 자살할까? 돈이 수백 조가 있는데 누구나 다 괴로운 나날들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 저주받는 몸을,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을 열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죽음의 무덤에서, 사망의 무덤에서, 질병의 무덤에서, 가난의 무덤에서, 괴로움의 무덤에서, 분노시기 질투와 조망의 무덤에서 그 무덤을 열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괴로운 나날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예수의 피와 예수의 거룩한 성수. 성수란 건 뭐죠? 엄마가 셋 딸을 출산할 때 양수와 피가 났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태생이 되어 새로운 옛날 죄의 유산, 사망의 유산, 질병의 유산, 저주의 유산, 불순종의 유산, 교만의 유산을 다 쏟아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왕의 자녀, 빛의 자녀로 정오의 빛과 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빠가 몇 주 전에 말씀 중에 방패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방패의 기능에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방패. 그 방패가 그렇죠. 방어의 기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공격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빠 같이. 우리 옛날에 옛날에 영화 반지장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가장 앞에 선봉적으로 공격수로 나가는 사람들이 뭘 먼저 갖고 가죠? 방패. 그것이 방패를 갖고 나가지? 방패를 갖고 나가서 그들을 방어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이 적군들의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 수단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공격 수단이 되냐면 방패가 우리의 몸을 가림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호하고 두려움을 상쇄시켜서 뭘 얻는다고 했지? 용기를 얻게 된다고 했어요. 용기를. 만약에 방패 없이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적들이 화살을 던지고 창을 막 들이미는데 방패 없이 막 나갔나 봐. 그치, 죽지, 두려운 거야. 근데 방패를 머리부터, 옛날에 그 병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전신 보호용 방패가 있는데, 그걸 갖고 맨 앞줄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야, 쟤들이 하면 화살 쓰고, 나를 창을 찌르려고 해도, 나는 방패이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그러니 용기를 얻어서 공격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패는 단지 방어 수단만이 아니라 최고의 공격 수단인 것도 내게 용기를 얻게 생각을 했어. 또 뭐가 있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의 소속을 나타낸다 그랬지.
옛날에 사람들 방패를 보면 거기에 부대 기호와 자기의 몇 소대에 적혀져 있는지 그 자기의 부대에 소속을 적어준다 그래서. 즉 주의 이름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건 뭐야? 나는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소속.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박노아, 너는 그러니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박해나 암노를 해치지 못해. 박이지 내가 너와 함께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사명 엄청 검증을 지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께서 나를 지키시며 주께서 나의 의로운 지팡이야 방패신이라 방망이 되시라고 주께 말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깨라 겁내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리라 들어 올리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방패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끝부터 나를 다 보호하시고 그러니 내가 용기를 얻고 또 난 주님의 소속이니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감히해야지 못하리라 라는 걸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아봐야 자라게 나 주의 손이 항상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는 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체 아담과는 하와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 아빠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저 시계 바늘이 한 2주 전에 멈췄었어. 왜 그렇지,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차에 기름이 다 되면 차가 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배터리가 다 되면 시계가 안 가고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끊어졌다. 그럼 해가 뜰까, 안 뜰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달도 뜰까 안 뜰까? 안 떠요. 씨가 또한 뿌리 내려서 새 나무들이 새 고수를 자랄 수 있어 없어? 안 자라죠. 안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렇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근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 감옥에서 왜 나오지 못할까? 나 감옥에서 내보내줘. 이러면 내보내줘, 안 내보내줘? 왜 안 내보내주지? 잘못돼서 대통령직에서 하야가 돼서 그 죄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기가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불과 6개월 전, 작년 올해 초니까 불과 10개월 전 그때는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휴가를 갔을 때 군부대 항공모함 그 휴가를 가서 에피네가 제주도에 있는 다금바리 자연 회가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해다 줘야 돼. 그리고 경복궁에 보물 간수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외부인은 대통령이고 뭐고 또 과거 역대 대통령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들어가고 또 옛날에 우리 임금들이 앉던 이 어상, 임금들이 앉았던 거인데 역대 대통령 중에 이세당 임금이 없는 이유로 아무도 한국 대통령이 앉아본 적이 없는데 마음대로 앉아.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자기의 권력에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대통령 부인도 지금은 죄를 들어서 감옥에 따로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다시나 옛날 임금의 자리에서 가서 앉고 싶어 하면 못하죠. 만약에 자기네가 교촌치킨을 시켜먹고 싶어 그러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없죠. 근데 이진할 수 있어, 없어? 이진할 수 있지. 여기서 할 수 있죠. 해나 시끄럽네. 이처럼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리라는 자리에서 이제는 끝나서 죄인이 있다 보니 아무리 똑같은 입, 똑같은 이름,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말한데도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사랑을 태양을 통해서도 달을 통해서도 별을 통해서도 또 이 곡식들 나무들 또 이 세상의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이지 않으시는 만왕이에요 만주해줘 모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토록 변치하시는 창조주이신 그 사랑이 오늘도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교회를 안 믿는 부정적인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딱 손을 들더니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또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막 따지는 거야.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도분 혹시 공룡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럼 근데 공룡이 있어요? 있죠. 아니 공룡이 못 봤다면서 어떻게 공룡이 있는 걸 믿어요? 그것들은 공룡 시대에 있었던 화석 발자국, 공룡의 뼈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지금 볼 수 있지만 온 세상을 주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나루와 이지가 어제 밤새 저 그림을 몇 장을 그렸어요? 3장 만에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부터 밤 새벽 1시까지 그것을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네 감사하고 또 아까 말씀 잘 전하는데 우리도 이해 잘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부스림촌에서 그리스도 좋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8절 9절 말씀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아멘. 요즘 엄마가 아주 장안에 히트를 치고 있죠. 누가 이제 학급에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열 때 엄마가 만들어주는 토스트가 아주 빅 히트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것으로 아빠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식빵을 사야 되고, 또 뭐가 있죠? 양배추가 있어야 되고, 계란 있고, 치즈, 또 햄, 또 소스 뭐 있어야 되죠? 케찹, 그리고 설탕. 설탕을 안 하고 이제는 물엿 잘.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잘 조합이 돼야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으며 해나는 없지만 루아이지가 매일마다 맛을 봐도 질리지 않는 엄마표 토스트가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엄마가 사실 그거 하기 전에 토스트를 이렇게 딱 놓고 식탁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식빵이 맛있는 토스트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식빵이 맛있는 토스트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딱 떴어. 근데 어떻게 됐어? 토스트로 식빵으로 그대로 있었죠. 네, 식빵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토스트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양배추를 넣고 햄을 넣고 계란을 넣고 치즈를 넣고 물엿을 넣고 한번 해봐라. 딱 했더니 완전히 새로운 토스트로 창조가 됐죠. 그렇죠? 식빵이 토스트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식빵은 그냥 밀가루 그 원료를 갖고 있는 빵 그 자체야. 그렇죠? 근데 식빵이 엄마가 만드는 엄마표 맛있는 토스트로 바꾸려면은 전혀 다른 재료들이 있어야 돼. 그렇죠? 네. 양배추 다시 한번 계란, 햄, 치즈, 물엿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갖고 엄마가 딱 식빵과 함께 결합해서 요리를 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토스트로 창조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식빵은 이 토스트로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왜? 전혀 다른 재료, 전혀 다른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식빵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나서 딱! 엄마가 요리하니까 이 세상에 줄도 없는 맛있는 토스트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이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말보다는 창조가 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질병에서 나음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길고 방황하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이직을 갖고 우리가 물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만들어진 그 말씀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창조된 것이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야.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죠? 베드로 그랬죠.
베드로는 처음에 뭐였어? 갈대에서, 그치. 반석을 받고. 사울 됐죠. 사울은 뭐였어요? 교만한 자에서, 사울 이름이 교만한 자야. 잘난 자. 그럼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 뭐예요? 겸손한 자, 낮은 자.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야. 앞에만 나오는데. 많이 바뀌었지. 그리고 또,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떴죠.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또 눈을 떴을까? 하나님이 슬프 묻혀주고 물로 씻어갖고. 그렇지. 속여. 눈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눈을 뜬 거야.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 그 전에 눈을 뜨기 싫었어. 왜 눈을 뜨기 싫었을까? 바디메오의 눈이 왜 눈을 뜨기 싫었을까? 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 그치. 이 세상에 마귀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눈을 뜨면 나도 죄인일 것 같아서 바디메오의 눈이 평생을 닫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평생 23년 동안 닫혔던 눈을 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창조주를 만나니, 창조주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든지. 그쵸? 그리고 안진뱅이, 아름다운 문 앞에 있던 태어나서 안진뱅이가 있었어. 베드로가 손 내미니까 이러셨어요. 내 이런? 모든 것은 근거는 내가 없지만 그리고 죽었던 소녀, 그리고 또 십자가를 못 박든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상상하지는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재창조가 되었다. 아멘.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어머니 또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 운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운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죠. 궁덕궁덕. 여기 뭐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지. 비슷한 전통을 이 사람들이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하인들이 잔치 관리자한테 가서 여기 오늘 손님들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은데 글쎄 포도주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특히 잔치에서는 잔치의 핵심이지. 왜냐면 포도주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기쁨, 축제, 행복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잔치를 할 때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정오밖에 되지 않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은 관계로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나니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내 아들 예수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혼인잔치 하인들에게 시켜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바이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 그가 대학을 공부할 때에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교 시험 시간 중에 신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 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될 수가 있었는지 신학적인 근거로 좀 서술하시오라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2시간 동안을 같은 다른 학급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어내냐, 그치? 쉽지가 않죠? 하여튼간 좁네. 근데 그때 바이런이라는 그 사람은 그 문제가 내자마자 딱 하더니 딱 쳤더니 2시간 내내 잠을 자네. 그 교수님이 딱 보더니
저놈 봐라. 저놈 아주 엄청 성의 없네. 여하튼 그렇게 하고 시험을 다 끝나고 이제 시험지를 걷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바이런의 친구를 불렀어. 마리메오. 바이런 학생들이 나와봐요. 바이런 학생, 다른 학생들은 지금 이거를 시험에 최대한 성의 있게 답안지를 서술하려고 2시간 내내 머리를 짜가면서 열심히 적었는데 너는 어떻게 문제를 내자마자 찍찍찍 하더니 그냥 잠을 자느냐? 넌 도대체 무슨 답을 적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이런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제 무지자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다. 또 해나는 무지자 또한 내죠? 이게 왜 가져가 진짜. 해나도 무지자 또한 누아는 무지자 또한 아니고. 아니 내가 아까 무지자 또한 했잖아. 너 쇼콜이었잖아. 무지자 또한. 아니 무지자 또한 아니고 또 뭔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갑자기. 바이런 내 시험지를 갖고 와서 한번 얘기해봐. 이 학생들 앞에서 네가 얘기해. 얼마나 성의 있게 답을 적었는지. 그랬더니 딱 갖고 오더니 물이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서 부끄러워서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답안지 적었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그래서 그 바이런 그 사람이 실제로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실제로. 여하튼 이런 것처럼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들을 바이런 시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나머지 잔치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계속 줄 수 있었었고 또 잔치 책임자가 했던 말은 아니 도대체 다른 잔치 집들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맞아서 사람들이 취하게 하는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 맛없는 포도주 갖고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이 잔치 마지막 때까지 갖고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며 큰 칭찬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도 물질도 창조주를 만나니까 물에서 피조물로 우리 흔히 얘기들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창조주를 만나면 변화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변화라는 것보다도 아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변화라는 말보다도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물은 포도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까 식빵이 맛있는 토스트로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전혀 다른 원소들, 전혀 다른 요소도 있어야 됐지, 야채들이 있어야 됐잖아. 물은 원소 기호가 어떻게 돼? 루아야, 알지? 화학 기호가 어떻게 돼? 화학 기호가 H2O지요. H2O야. 물은 화학 기호가 H2O야. 근데 포도주는 화학 기호가 어떻게 돼? 포도주는 혼합물이라 하나만 있지 않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읽어봐요. 루아. 포도주요? C2H2OH 알코올이고 또 C6H12O6 그치. 포도주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4가지, 5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빠가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와서. 그런데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물에는 H2, 수소 2개와 O,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되는 건데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려면 큰 걸로 읽자. CHO, 즉 C, 탄소가 있어야 돼, 탄소. 근데 물에는 탄소 기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탄소 성분이 없어. 없어.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변할 수가 없어. 아까 식물이, 아까 엄마의 식빵이 변해서 토스트로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물에는 C, 탄소 성분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 탄소 어떻게? 크라이스트 물이 어떻게 탄소 성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맨 앞자가 C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물이 화학기호 탄소 성분이 생겨서 바로
포도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건 아빠죠. 아빠 해석. 아빠가. 아빠 만약에 그 애상이 나쁘다면 아빠 이렇게 줘. 그래서 물이 바로 아빠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니네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물이 창조주 예수님의 피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 여기가 빨갛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십자가지. 십자가의 피가 성분이 플러스가 돼서 물이 포도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C 성분을 만나서 포도주 가장 최상의 최고수로 좋은 포도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건 물질이건 이 세상에 그 어떤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그것도 최고급의 창조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벳사다 평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남자만 5,000명, 여자 또 아이들 또 할머니 합치면 적어도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이 떠나가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곧 소래자 문바치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카가 술다르파 라파르 까르나 Tuhan Yesus firman Tuhan Yesus sangat manis untuk membuat sangat damai sejahtera karena Tuhan Yesus namanya jalan hidup kebenaran. Kemudian mereka sudah rupa lapar dari pagi sampai sore.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화가 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다 보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가 배고픔도 다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시며 불쌍한 마음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말이야,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측은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위로부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위를 이렇게 이 내장을 찢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 아픔으로.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러자 누가? 빌립이 대답을 하죠. 아유,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뭐?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저기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남자만 5,000명이요. 여자, 아이들, 할머니까지는 2만 명인데 설사 200데나리온의 돈, 즉 우리의 8달 적어도 연봉이 있어도 당장 어디 가서 큰 공장에서 지금은 주문을 낸다 해도 며칠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아이고 angkat-tangan 나는 도저히 tidak bisa karena aku tidak punya uang dan walaupun ada uang sudah lambat karena ini orang-orangnya di sini sangat banyak sekali kalau sekarang pesan minimum hampir 1 minggu kita tunggu baru antar makanan ini untuk 20.000 orang maka Tuhan Yesus kagak bisa untuk membagikan makanan semua orang ini.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야, 네가 아이에게 갖고 온 그 빵을 또 물고기를 내게 갖고 오느라. 그래서 예수님이 lima roti dan 2 ikan terima akhirnya dia angkat tangan ke Tuhan di atas langit, rumah Tuhan dalam Bapa di dalam surga. Terus
mendoakan untuk berkati dan terima kasih Tuhan Bapa di dalam surga. 다른 nama Yesus,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향해서 두 손을 두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 결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어떻게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로 적어도 2만 명이 있던 그 군중들을 먹이고도 12개가 남아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남아있었을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누가? 보리떡. 보리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무엇을 갖게 됐어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가 번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아까는 물고기, 죽어있던 물고기, 또 다 마삭되었던 보리떡인데 이제 예수님이 손을 들고 그곳에서 축사하니까 물고기가 다시 생명을 갖게 됐고 보리떡이 다시 생명을 얻게 돼서 나누어줘도 계속 물고기가 물고기를 낳고 보리떡이 보리떡을 낳고 보리떡이 보리떡을 낳아서 거기 있는 사람을 모두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 이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람이건 물이건 물고기건 보리떡이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플러스 생명력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뿌려줘도 적어도 엄청 흐르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면 그러면 누가 말씀을 했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곧 후이되어 줄 것이요 누르고 온대로 차고 넘쳐 내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자람이 충만함으로 바뀌고 유한이 무한으로 바뀌며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생명이 일하여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빠도 이전에는 술꾼이요, 사고뭉치요, 성탄절 입은 날 할아버지 차를 몰고 끌고 가서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다가 너무 술이 취해서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로 꽉 내가지고 그때 아빠 옆에 있던 사람은 이빨이 나고 갈비 부서지고 다리 떨어지고 다 부서진 아빠는 말짱했지만 여하튼 그런 사고뭉치요. 또 술만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이 깨져 있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 있고 얼굴은 돌아가 있고 눈을 뜨기 힘들어 눈을 떠보면 눈이 시퍼렇게 먹는 눈을 너무 부어있어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에 하루는 또 대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술 먹다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리 밑에 자전거가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잠을 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변화된다는데 거기였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아빠 안에 들어오니 그러므로 눈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느니라. 큰 것이 리폼을 아빠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리폼을 한 사람이 아니야. 리폼은 뭐야? 이것을 그치? 만드는 거. 리폼은 바다는 그래도 있어. 거기에다가 겉옷만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리폼이 아니라 리본. 리폼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아빠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리폼이 아닌 리본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크라이스트의 그 씨를 만나서 전혀 탄소 성분이 없었던 물이 H2O가 그레스의 씨를 만나 이 세상 최고로 가장 귀한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또 이미 죽었던 물고기와 이미 마삭됐던 떡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또 물고기가 물고기 자니 또 물고기가 나오고 떡을 쪼개니 또 떡이 나온 것처럼 무한한 재창조의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방만화도 크라이스트
예수를 만나니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물이 되어서 술꾼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인에서 의인으로, 또 PD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본줄부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삶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실 예수님을 믿는 모둠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슬픔이 깊은 길고 두려움이 담대로 변화되며 질병이 나음으로 가난의 부양으로 사명이 질병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돼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인도네시아 무슬림 이 마을에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또 이곳에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빠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주님 아버지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하심을 주님 아버지 날마다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이 변화될 수 없지만은 이들도 이 이슬람 이곳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들도 변화될 수 있고 이들도 새로운 창조물로 주님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확신하며 새 소망을 새 기대를 가져봅니다. 주님, 저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주면서 주님 저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도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새롭게 이제 내일 시작되는 주님 새날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그 양식과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 딸 가운데 또 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거룩한 큰 꿈을 이루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이곳을 돕고 기도하는 동력자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몰려와서 함께 힘을 합하여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를 세우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몇 가지 기적,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첫 번째 창조주 예수님의 기적은 결혼 축제에 어떤 결혼 축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맨날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어머니가 이 하인한테 예수님이 도와줄 테니까 얘가 하라는 거 다 해라. 그래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엄청 많이 담으라는 거예요. 글쎄 엄청나게 많이 담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딱 건네줄 때 딱 변한 거예요. 아 어떻게 예수님이 물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만드신 손이니까 변하게 창조시킬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먹는데 놀란 거죠 이제.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여자도 엄청 많고 남자도 많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점심시간 돼가지고 배고픈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진 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6개 이 어린아이한테 얻은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있다고 예수님한테 줬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6개 작은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창조한 거니까 기적으로 또 번식하게 또 창조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먹었다. 그 창조주 예수. 그니까 이거 잘 적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결혼식 또 축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여기 왔죠 그때 후배들도 여기 받아가지고 갔는데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해서 어쩌지 해가지고 해서 그 예수님 엄마가 말했죠 얘네들한테 내 아들 예수가 하는 거 다 또렷해 해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 또 엄마가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또 부탁했죠. 예수야 이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줘 해가지고 예수님이 알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물 다 채우라고 해서 물 다 채웠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왜냐면 창조주를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조주를 만나 리born 해가지고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완전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언제는 그때 예수님 말씀 다 들어온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여기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어쨌든 간에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나눠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딱 이렇게 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이렇게 이게 성령을 얻어 완전 많아요. 다 나눠주다 못해 남았죠. 12개나 남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었다. 그래서 핵심은 창조주를 만날 기적. 리본을 얻는 것은 물건 2대고 동물 2대고 사람 2 된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perfect해진다. 아멘. 있어가지고 예수님이랑 결혼식에 참석했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뒤늦게 하인들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소개시켜줘가지고 하인들한테 예수님의 말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물은 생명이 생겨서 원소가 변하고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로 변한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제일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그 결혼식에 나온 모든 포도주 비해서 제일 고급.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눈 중에 사람들이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너네가 갖고 온 보리떡이랑 생선을 이제 또 찾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줬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보리떡이랑 생선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양으로 불어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양으로 모든 사람들 배부르게 먹였어요. 결혼식이 열렸어요.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들떠 있었어요.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었는데 어쩌지 벌써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걸?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항아리의 물은 예수님을 만나 포도주로 다시 창조되었어요. 와우,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요. 이 집은 잔치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베푸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은데 보리떡도 물고기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가 생명을 얻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였답니다. 끝.